할렐루야. 아멘. 귀한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님의 뜻만 찾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때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만유의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주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그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단지 주님만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주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고 아버지 힘듦이 있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영광되는, 주님만이 높여주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위로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깨닫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아버지,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아버지 펼쳐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도전이 돼서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끝까지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부터 13장 18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봤던 큐티 내용이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또 도전되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가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원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다는 게 무엇이고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후렐리 집사님을 또 소식을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분명히 주일날까지도 카톡으로 이렇게 안부도 전하시고 이렇게 정정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후렐리 집사님을 알게 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물론 다른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교제하시고 계셨겠죠. 그런데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후렐리 집사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집도 멋인데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는 모습에 참 존경스러웠고요. 참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후렐리 집사님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또 우리들을 또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간디가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간디가 죽기 15년 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힌두교는 나의 영혼을 완전히 충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나를 충만케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 많아야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50년 인생 처음으로 나는 절망의 슬픔에 빠져 있다. 나의 모든 것이 암흑이다. 나는 빛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힌두교에 자신이 있던 간디도 죽기 전에 이런 슬픔과 절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자신이 없었겠죠. 자기가 살면서 믿고 따랐던 종교, 또 가치관들이 죽음 앞에선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가 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이 암흑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또 빛이 있죠. 간디는 보지 못했던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올 영생이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도 가치를 주고 또 원동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후레일리 집사님이 살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구절이 12장 32절로 마치 12장을 마무리 짓는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은 사실 12장 32절이 아니라 13장 1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3장 말씀을 여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원래 성경에는 사실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읽을 때 편하라고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급하게 이 장과 절을 만들어서 틀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전설에 의하면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도시에서 도시로 말씀을 전하려고 도시에서 도시로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말 위에서 급하게 이 장과 절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사람이 만든 것이니 또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12장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 13장 본문을 여는 구절인 것입니다.
이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13장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면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유혹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런 거짓 유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종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혹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기자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만 수많은 은사들이 있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지자들과 이런 거짓 꿈꾸는 자들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 아닙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죽여서 그 악을 없애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백성들의 정결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또 꿈꾸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종교 지도자인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의 지도자들, 저 같은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여러 리더들이겠죠. 사역자나 교회의 리더가 수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장려한다. 그렇다면 없애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사람들로서 구약의 모든 법들을 토시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으로, 마음으로, 영적인 것이 토대가 돼서 이 법들을 다른 방식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려면 잘못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명령이 해당이 안 될까요? 해당이 됩니다. 바로 유혹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에 일반 성도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위해 자신의 친족, 가족, 사랑하는 자녀, 생명을 나눈 친구들까지도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게 한다면 안타까워하지도 말고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정결함을 위해 나의 아내, 나의 자녀까지도 서슴없이 없애야 되는 이 명령.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명령을 제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고 숨기고 봐주다가 결국 온 민족이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명령까지 내리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가차없이 그 유혹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연을 끊어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유혹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면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멀리에 있는 유혹자가 유혹을 할지라도 없애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서 불량배라는 단어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오면은 사탄의 자식들, 뭐 이런 표현으로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이 나쁜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도시 주민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 15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는 그 소문을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불량배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모든 것들도 같이 진멸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15절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방인들을 멸할 때 쓰시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불량배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람이 멀리서라도 사람들을 유혹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면 죄 많은 이방인들 같이 진멸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도시와 그 사람들은 물론 그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 가축들 다 불살라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 먼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럼 그 교회와 이 목사님과 어떤 교류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봐주지도 말고, 만약에 교단이라면 교단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까이 있던 멀리에 있던,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던 다 뿌리치고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하면 연을 끊을 각오도 하라는 것이죠. 안 믿는 친구나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의 연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믿는 자들 중에 나를 다른 길로 유혹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뿌리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람도 뿌리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혹시 이런 유혹자는 아닌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주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유혹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학업이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커가면서 제 아내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이렇고 저렇고 뭐 운동이든 아니면 뭐 방과 후 어떤 액티비티라든 이런 것에 우리 아들이 동참하게 돼서 금요일 날 혹은 주일 날 어디를 가야 된다. 어떤 대회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할 것인가? 저는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조엘이 거기 절대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혹시 자녀들이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어떤 대회를 나가야 한다면 그냥 대회를 내보내셔서 자녀들에게 교회보다 학업이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으셨나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교회 수련회나 예배들, 기도 모임 다 빠지게 만들고 일단 대학교 가서 다시 교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는지,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교회보다 성공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 압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혹자가 된 것이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실족한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우리들이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명령하신 그 유혹자가 바로 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내가 이런 유혹자였다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6개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며, 두 번째, 그를 경외하며, 세 번째, 그의 명령을 지키며, 네 번째,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다섯 번째, 그를 섬기며, 여섯 번째,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유혹자는 아니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영광스러운 또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혹자가 아닌 하나님의 참되고 정결한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도 올바르게, 바르게, 정결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프레일리 집사님이 분명히 그렇게 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시무시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만약 우리 주변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단호하게 없애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나쁜 유혹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이런 나쁜 유혹자들이 혹시 나는 아니었는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주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잘하였도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유혹자는 아니었는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을 나의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잘못된 말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는 돌아서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힘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거룩함을 감당하며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정말 참 잘하였도다 나의 종아, 이제 편히 쉬어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전사님을 통해서 또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4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고 고가 나에도 주를 외워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너무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훌리 집사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혹시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 계속 가족들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놀란 구원의 은혜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토요일 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도록 정말 주님의 그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종록하고 있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주님 저희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특별히 장례식 가운데 주님 장례 예배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아버지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연약해지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 소망 붙들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계속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단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 아니고 그것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는 목사님 뵀는데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인데 요즘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선교사님들 제대로 선교사님들 재정적으로 후원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선교사님들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쓰던 교회에 들여진 헌금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썼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년에 한 번씩 항상 11조를 드리지만 3년에 한 번씩 특별히 11조를 모아서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나옵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은 우리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명 놓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버지 무엇을 위해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가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가 또 주님의 제사 삼는 사역 감당해야겠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 감당해야겠습니다. 주님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모든 조금씩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이렇게 예배도 오픈하고 다 이제 현장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테런 카운티에도 급속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빨리 오픈하려고 하고 정상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전 상태로 돌리고 다른 것들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켜주도록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인 필요들을 주님이 또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 돌아감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의 저희가 은혜 안에 가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빨리 이전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아버지 생각합니다.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과감하게 버려낼 것이 없는지,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없는지, 아버지 그것들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먼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거두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을 거두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굉장히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또 토요일날 우리 브레이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 준비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상처, 내가 지금 너를 돕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생각해봐라. 네가 할 수 없었던 일들, 내가 도와줬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보내주던 사람들, 필요들 공급했었던 것들을 생각해봐라.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희 머릿속에 막 떠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들, 하나님께서 저를 돕고 도와주고 계신 것들, 그것들을 막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가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또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알리칸과 우리 교회 또 주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정말 주님 때문에 복받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놀라운 주님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저희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가 아버지 저희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주님 놀라운 일을 주님 감당하기 위해 쓰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을 복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을 주님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아버지 저희 교회 때문에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여 저희 교회 때문에 아버지 구원받고 아버지 영적인 복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헌신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주님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준비된 교육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보내주시도록, 그래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 신 이 사명,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선교지까지 나아가 우리가 선교지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걸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일날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주여, 그리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들의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헌신해야겠습니다. 이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헌신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저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먼저 헌신해야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주께서 함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러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 끝까지 주님 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선교사역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음악 뒤에 찬양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삶 속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